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매우 특별한 거 아시죠? 네, 우리 찬양대의 인원수, 그리고 연습을 여러분은 평일에도 하시는 것 같죠? 네, 연습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곡들을 잘 소화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성광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이 찬양이죠. 찬양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다 주옥 같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도 빼놓기가 아까운 말씀들인데, 그렇다고 또 150편을 하나씩 다 설교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좀 선택을 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고 묵상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시편에 있는 중요한 시편들을 소개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페르 테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찬양의 묶음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말은 이제 프살모인데, 이 앞에 이런 발음이 나는 거를 앵글로 섹슨족,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래 라틴어나 헬라어는 그냥 철자가 있는 대로 다 발음을 잘 하는데, 영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걸 못해서 영어에는 앞에 이런 발음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단어가 know라는 단어도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I know you. 그 know가 앞에 철자가 뭐가 있죠? 이상하죠, 그게. K가 필요 없잖아요. know 그러면 그냥 N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서 온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K나 G로 시작해서 그노우가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그노시스입니다. 그걸 영지주의라 그러죠.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노시스입니다. 노우, 안다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영어에 보면 Psalms라 그러는데, 이 풋살모이에서 온 거죠. 이게 현악 반주에 곁들여서 부르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만들어서 현악 반주를 해서 그거를 읊조리듯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인데, 그래서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시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의 기도와 찬양,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편에 대한 부제를 제가 정한다면 영의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시편의 구성도 아주 재밌고 신학적인데요. 편찬된 그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런 책은 없을 겁니다. 시편 하나만 해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데요. 가장 오래된 시편은 이제 모세가 쓴 시죠. 모세의 추정은 기원전 1500년에서 1600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 작품이, 시편 중에 최근 작품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원전 440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11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자가, 차이가. 그렇게 묶여져 있는 책이 있습니까? 없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시기가 매우 다르고 저자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윗이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한 사람을 택하라면 다윗이 가장 많이 썼는데, 다윗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모세의 오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제에 따라서 5권의 묶음으로 시편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방이죠. 출애굽이 해방이잖아요.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고요. 레위기는 거룩이죠. 그래서 성소, 하나님의 구분된 자리와 예배자의 삶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인생 순례길 아닙니까? 그래서 순례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그 내용이 네 번째 권에 들어있고, 신명기는 말씀을 곱씹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성전을 복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사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편은요, 전체 150편을 아우르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전체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이해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짧으니까 외우면 좋습니다. 전에 우리 그 서정주 시인이 75세가 넘어가니까 자꾸 기억력이 감퇴돼서 막 불안하다, 두렵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뭐를 했냐면, 세계의 그 각 나라의 수도와 무슨 뭐 지하 자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도시에는 철광석이 붙여 있고 어느 도시에는 무슨 구리가 묻혀 있고, 이걸 계속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오면 물어보라 그랬대요. 어디에 뭐 문제를 내면 마치고, 이래서 불안감을 이겼는데, 그런 그 대표적인 시인도 늙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서 각 나라의 수도를 외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수도를 외울 필요가 없겠죠. 성경의 요절들을 읽으시고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면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뇌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재들도 5%에서 10%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늙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큰 연구 논문의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교회에는 장수한 분들도 많고 치매에 걸린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뇌를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의 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우리의 예술적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장수의 복과 넉넉한 물질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죠. 그러나 복의 으뜸이 되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 것,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아쉬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쉬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똑바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은 똑바로 걷는 것이다. 지금 의외죠? 의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진리라는 것, 도라는 것은 길이죠. 동양에서도 도 닦는다, 수행한다, 도를 깨우쳤어 라는 말이죠. 그 도가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호텔에서 자면 되죠. 그건 요즘의 세상이고요. 과거에는 집에 못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산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의 물건과 재산을 뺏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죽습니다. 집에서 내가 생명과 물질을,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진리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길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길은 그 길이 재미있고 일시적으로 풍요를 누려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또 탄식을 합니다. 늘 시편에 인생은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죠. 탄식들이 들어있어요.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탄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하죠.
악인들의 운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아니다. 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바람에 나는 겨는 가볍죠. 알맹이가 없으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면서 내 물질을 많게 했다. 그래서 빌딩을 졌다 해도 그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보면 꼭 악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 중에는 악인들이 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서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 저희 얄미워 죽겠어라고 하는 그 악인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성공하고 주인공들은 다 죽고 이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시편의 근거에서 작가가 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악인들은 과정 중에서만 형통할 수 있다. 결론은 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종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면 시청자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요즘에는 인터넷에다가 막 글을 압력을 넣어서 작가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그걸 수정을 한다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죠. 예전에는 그냥 무슨 글을 쓰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어떻게들 알고 막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처음 방송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서 나오는 사람과 그 배우와 현실을 막 구분을 못해서 그 드라마가 끝나고 그 악인이 지나갈 때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계란을 던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한 것을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서부터 잘라진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한동안은 그 나무가 어떻게 살죠? 그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종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스스로 나는 살아있어. 자유야. 뿌리로부터 해방돼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말라서 죽는 거죠.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시냇가가 왜 중요하죠? 뭐가 많죠? 수분이 많죠. 수분이 많으니까 뿌리에서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니까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돼서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의 보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무는 어떨 때 행복할까? 물을 빨아들일 때, 그리고 내 가지들이 쭉쭉 자라서 하늘을 향할 때, 그리고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양분과 맛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비타민 공급하고 맛 공급하고 그런 많은 과일들을 맺어서 공급할 때 나무들도 행복한 거죠. 그게 보람이죠.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가 자기가 먹으려고 그 열매를 주렁주렁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나눠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을 받아서 그게 말씀이죠.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도 기뻐요.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교우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직장의 동료나 이웃 사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또 다르게 주님께서 표현하셨죠. 이것을 명령으로 하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죠. 우리 자신도 바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요, 1편 1절에 보면요,
점층을 지금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점점 증가하는 그 문학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 따라다니는 거를 우리 조폭 영화 보면 똘만이라 그래요. 똘만이. 여러분 넘버 3라는 영화 보셨어요? 송강호라는 배우가 처음 데뷔해서 이제 조연으로 나와서 시작한 영화가 넘버 3인데 이 똘만이들의 꿈이 뭐냐면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버 2는 이쪽에 우편에, 넘버 3는 보스의 좌편에 서요. 쓰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다 그랬습니다. 점점 견고해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하다가 확실히 자기 포스트, 자기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 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스는 어떻게 하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견고한 악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음이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오만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자리에 반대에 있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유익을 1번으로 놓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있어서 좌우에 있는 사람을 부리고 이 똘마니들을 악한 길로 계속해서 그것도 나름대로의 제자 양육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발탁해서 충성심이 높은 놈을 좌우에 세운다. 이거 아닙니까? 조폭들도 보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을 요구하죠. 그들의 세계에서. 근데 그게 결과가 다 뭐예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최종 승리입니다. 과정의 역경이나 실패가 있어 보여도 최종 승리. 거꾸로 악인들은 과정 중에 형통하는 것이 보일 수 있는데 최종 실패. 그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읽고 외우려고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뜻은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죄를 따르면 안 되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지. 오만한 자리에 자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렸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자꾸 망각을 하니까. 망각을 못하는 게 단지 암기력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의 한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 걸릴 때가 많으니까요. 불편할 때가 많으니까. 이게 없으면 편하잖아요. 타협하기도 좋고 죄짓기도 좋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좋은데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늘 정의에 대한 요구를 내가 받기 때문에 의인들의 내가 회중에 들어있다.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면 사실 이건 행복한 것인데 자부심을 갖는 정체성인데 자꾸 이걸 불편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겠죠. 거기서부터 해방되라. 자꾸 거짓된 해방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 묵상은 나아가서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의 목적은, 묵상의 목적은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근본의 원인,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못생겼어요. 생활해보니까 자꾸 배도 나와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도지만 더 근본적으로 먼저 선행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배우자의 말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배우자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우자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가정생활은 뭐겠습니까? 배우자의 말을 기억하고, 왜 기억합니까? 존중하려고 기억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배우자의 말을 기억한다. 기억의 이유는 존중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일터에서의 관계도 다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되셔서 부하 직원에게 강조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거듭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걸 잘 처리해야 된다. 출장 가서 이거를 잘 해라 그랬는데 그날 그 부하 직원이 출장을 안 가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가라 그랬잖아. 어머?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 소용 있습니까? 그 직원이 되게 키가 크다. 그 직원이 굉장히 몸매가 날씬하다.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강조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게 뭐죠?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해서 그거를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신뢰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믿을 만한 부하 직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같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존중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존중해야죠. 부모의 말을 존중해야 되죠. 제자가 스승님의 말을 존중해야 되죠. 이 모든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이 뭐의 증거라고요? 존중하느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력에 대한 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을 묻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의 모든 IQ를 동원해서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성이 있는 일은 기억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자기의 결혼식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죠. 머리가 나빠서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하러 가는데 그 여행 날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의 중요도가 있으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존중이죠. 그렇죠? 결혼기념일에 같이 무엇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왜 화가 나는 겁니까? 그 선물을 받으려고요? 아니죠. 우리의 이 의미 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그게 묵상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거나 한 번 설교를 듣고 왜 끝나지 않고 자꾸 묵상을 얘기를 하는가? 그 말은 계속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한 주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한 번 교육해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침에 잠깐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밤에 자기 전에 잠깐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이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죠. 사실 친척도 아니 친형제도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면 1년에 정말 몇 번 보기가 힘듭니다. 매주 이렇게 같이 본다라는 것은 얼마나 친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자주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들을 서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흉을 보는 데 익숙한 거죠. 칭찬하는 건 어색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제자훈련 책을 쓴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잘하는 시간에 앉아고 계속 떠들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들 하는데요? 그랬더니 안무개 권사 흉보지요.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재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 성장을 위한 거를 토론하라고 그랬더니 다 10분 만에 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흥하고 큰 교회인데도 그런 예화를 제자훈련 책에다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우가. 이거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장로님은, 권사님은, 암흑의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를 기억하고 나를 존중하는 생명들이 그렇게 삶을 누리며 선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우리나라 창립자인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우리 한국명이 이제 오대원이죠. 오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히 거하시도록 하는 그 과정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고전음악의 대가죠. 천지창조의 이 대작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그림과 웅장한 소리, 그리고 이 천국의 이 놀라운 그 일들과 천지창조의 위엄을 모두 다 나는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을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가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기를 권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오늘 말씀과 딱 부합하는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찬양인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두 번 부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불러주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양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의 자양분을 빨아들이며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